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예전당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2층에 복싱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명이 이렇게 스파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복싱은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대기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신선하고 또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지 한참을 넋놓고 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명이 코너 쪽으로 몰리게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차없이 연속으로 펀치를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지만 신호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오랜 시간 잔상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싱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코너에 몰려서 신나게 펀치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운을 당하게 되죠.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이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미 인생의 짐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녹초가 되어버린 나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휘청휘청 대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패배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패배하게 만드는 코너에 모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환경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는 재정, 그리고 건강, 관계 등과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일반 국민이 집을 살려면, 자가로 집을 살려면 평균적으로 5.5년치의 연봉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야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도 가끔씩 마트에 가서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가격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물가가 참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건강의 영역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건강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가장 현실적인 관계의 문제가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정말 많은 영역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관계가 무너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고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은 환경적인 영역이 코너에 몰리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가리킵니다. 분노, 낙심, 좌절, 그리고 절망, 슬픔, 또 답답함, 서운함, 어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모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감정의 영역을 우리의 인생의 코너로 몰아서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 청년부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두동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청년 2명이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술에 취한 우리 형제님에게 맞을 뻔한 적도 있고, 하여튼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후에 당진 시내 길거리에 나가서 청년들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복사를 해서 전도 용품과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저희는 신성대 학교에 전도를 나갈 거고, 또 길거리 버스킹 전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열매보다
청년들의 이 결단 그리고 움직임, 이 분위기가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분위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청년반에 일어났는지 저도 담당 교역자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전도하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청년들의 환경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이 영역을 코너로 몰아서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낙심하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를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찾아온 감정의 소용돌이와 영역들이 저희를 아주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지만 이 감정의 영역이 우리의 인생에서 코너에 몰릴 때 경험하는 이 쓰라린 아픔은 정말 웃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험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셋째로 또 우리가 코너로 몰리게 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무응답, 무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상태, 그로 인해서 계속되는 영적인 침체의 상태,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영역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의 영역 모두 코너에 몰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을 고백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환경적인 영역,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모두가 코너에 몰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에 친구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욥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세요. 마치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만 부인하면 그의 인생도 모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한 욥이라고 한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욥의 한탄은 욥기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 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지금 욥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한탄하는 고백이 이 욥기 1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욥이 정말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정말 한탄 섞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결백함을 증명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도 침묵하셨어요. 욥의 부르짖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욥도 지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은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앞에서는 무심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도 많이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마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미처 뛰어넘지 못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욥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서 비껴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심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대한 고백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은 저버리지 않은 욥의 고백. 다시 말해서 그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존재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그것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침묵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라고 욥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린 그 순간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이 욥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또
또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실패 또는 깊은 수렁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또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다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커스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소진영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진영 자매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특별할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25살이 되었을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5살에 백혈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알약을 복용하면서 통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알약을 먹는 치료법도 데이터가 많이 없는 신개발 약이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어린 나이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담당 교수님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를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오빠의 이 세포가 잘 맞아서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 바로 눈물 속에 써내려간 곡이 바로 어떤 찬양이냐면 주 은혜임을이라는 곡인데, 가사를 보면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결국에 이 소진영 자매님은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멋진 남자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참 많은 고민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코너를 겨우 빠져서 나왔는데 또 다른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갖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과감하게 약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약을 끊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인데 과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약을 끊고 약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임신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쓴 곡이 어떤 곡이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가 또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삶을 살아온 소진영 자매님은요, 결국에는 귀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지금 들어 쓰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진영 자매님의 삶을 보면 욥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정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고백하는 가사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기쁜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코너에 몰릴 때가 옵니다. 사탄은 환경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그 코너를 벗어나서 오히려 사탄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적인 영역, 내 삶의 감정적인 영역, 내 삶의 영적인 영역을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